어떤 분이요,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가 현대식으로 오늘 본문 비유를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업가가 외국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을 불러 당부했습니다. 이 사업체를 자네에게 맡기니 잘 관리해 주기 바라네. 자네만 믿네. 그리고 외국으로 떠난 후 오랜 동안 아무 소식이 없자 이 사람은 사업을 엉망으로 만들고 돈도 제 마음대로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느닷없이 외국에 있는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월 며칠 귀국할 테니 그동안 어떻게 사업했는지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인 돈을 제 것인 양 마음껏 낭비했던 이 사람은 빚진 사람들을 불러 인심을 씁니다. 자네 우리 주인한테 2억 원 빚졌지? 여기 증서에 1억이라고 쓰게. 그리고 1억 빨리 가져와. 자네 1억 원 빚졌지? 5천만 원 탕감해 줄 테니까 5천만 원만 빨리 가져와. 그리고 혹시 내가 주인에게 쫓겨나면 나 그때 괄시 좀 하지 말아줘. 그렇게 부채 정리를 다 해놓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보니 소문대로 상황은 말이 아니었지만 모든 부채를 깨끗이 정리하고 현금 회수해 놓은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그래도 나름 잘했다 칭찬했습니다. 이게 현대식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불의한 청직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썼어요. 어떤 점에서 주인이 그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청지기는 옳지 않은 사람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멋대로 협의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인 재산을 축내면서 지살길 찾은 것을 생각해 보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를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뭘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늦게라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늦게라도 깨달아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늦게도 깨닫지 않고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냅둬. 그렇게 망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늦었다 해도 깨달으면 그게 늦지 않은 거죠. 늦게라도 깨달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고요. 노메오 하는 말이 경영하다 하는 뜻입니다. 관리하다. 그래서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영어 단어에서 economy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 경제 이 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온 거죠. 자, 이 청지기는 종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사람이지만 청지기는 자기 생각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주인에게 이익이 될 만큼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팔고 저 집 사고 이 주식 팔고 저 주식 사고 그런 거 주인도 몰라도 하여튼 그 사람은 자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불려주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이죠. 주인이 그 전문 지식을 모르니까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런 청지기들이 제법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죠? 벤허라고 하는 영화에 아주 충직한 청지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 재산 어디로 빼돌렸는지 고문해도 결국 안 불다가 나중에 다리까지 잘리죠. 근데 벤허가 돌아온 후에 자기가 숨겨놓은 재산을 주인 아들에게 돌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얼마 동안 제 마음대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보니까 착각이 드는 겁니다. 그 돈이 지 돈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그 재산의 주인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주인이 신임하고 다 맡기고 간섭하지 않으니까 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한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주인이 요즘 자네가 내 재산 허비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결산 한번 해보자 하고 요청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아, 이게 내 돈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깨달은 겁니다. 바로 이거죠. 늦게나마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 내 손으로 지금 주물럭거리고 있지만 이 재산이 내 재산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임시로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청직의 첫 번째 지혜라는 겁니다. 늦게 깨달은 것도 지혜입니다. 끝까지 못 깨닫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돈이나 목숨이나 삶의 시간들이 모두 제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은 심지어 자식도 우리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줍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야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영혼이 내 영인 것처럼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조상님들도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죠. 한평생에 가장 어려운 손님이 누구냐? 자식이라는 거죠. 자식이란. 잘 키워서 세상에서 귀한 일을 하도록 내보낼 만한 최고의 제일 어려운 손님이 바로 자식이란. 에스겔 18장 4절도 말씀합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우리의 목숨만 하나님께 아니에요.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 농부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한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서 여러 해 놀고 먹고도 살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소득을 얻었습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갈무리를 잘하고 스스로 대견해서 혼자 흡족해가지고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리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내 손 안에 있다고 내 돈이 아니에요. 돈이라는 어원이 참 재미있다고 그러잖아요. 돌고 돌고 도니까 돈이라면서요. 지금은 내 손 안에 있지만 다음 순간에 남의 손 안에 들어가는 게 그게 돈이라는 거죠. 내가 낳아서 길렀다고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만큼만 관리하도록 내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허락하시는 한에서만 그것이 내 것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오늘이라도 불러가시면 그 모든 것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4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장례식 때마다 느끼는 게 그겁니다. 사람의 코에 호흡만 딱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명예고 업적이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뭘 더 이상 할 게 있어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데요. 내 인생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돈도 결코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며 내 목숨과 내게 주어진 시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한부로 쓰라고 관리를 잘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복되게 만들려고 주신 렌트 빌린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소위 무신론자라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더 큰 문제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표현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겠지, 계심을 믿습니다. 머리로는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우리 입으로 고백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행하는 행동과 삶과 그 삶들 보면 하나님 안 믿는 것 틀림없어요. 목사님 중에도 그래요. 장로님 중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믿는다면 저렇게 행동하거나 저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들. 디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능한 자요, 가증한 자라는. They claim to know God.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해요. Claim, but by their actions, 그들의 행동으로는 they deny Him.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가증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언젠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산하자 하고 우리를 만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언젠가 그 물질을 어떻게 썼는지 결산하자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 건강 가지고 뭐 했냐? 건강은 튼튼한 몸 가지고 뭐 했냐? 물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건 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시간 끝나면, 내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내 인생도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기회, 시간을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시간 동안에는 뭘 했니? 하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신나고 재미있게 놀다 왔어요. 그러실 거예요? 예? 내 쾌락만을 위하여 몽땅 다 잘 낭비하고 왔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으며? 나 자신과 내 새끼들을 위해서 다 썼습니다.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모든 것을 관리하여 좋은 일, 큰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주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며 세상을 좀 더 살만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라고 하나님이 시한부로 내게 허락하신 보물들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계산하자, 결산하자 말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청지기처럼 너무 늦게 청지기 직에 대하여 깨닫지 않고 미리미리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최소한 본문의 청지기만큼이라도 늦게라도 깨닫고 삶을 고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잘못 알고 제멋대로 썼던 지난 과거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고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기회를 잃지 말라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는요, 지난날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잘못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잘못하면서 사는 게 인생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에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그 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회복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칭찬하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어쩌면 그의 지혜였을지 모릅니다. 몇 년 전 대구 지하철 폭파 사건 때에 중학생 아들을 잃은 어떤 엄마가 이런 절규를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소풍을 가는데 초밥을 싸달라고 졸랐어요. 돈이 없어서 김밥을 싸서 보냈죠. 아침에 나가면서 투덜거리길래 혼을 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었어요. 우울하게 죽음의 길을 가도록 한 이 애미의 가슴이 한없이 미어집니다. 사랑은 살아있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다시요,
죽은 다음에 우리 사랑할 수 없어요. 살아있을 때만 우리는 사랑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봉사하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뭐 해도 부모님 효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내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한국 사회, 대한민국에 요즘 새롭게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벙어벙 지나갈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민족의 앞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거기에 던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올인하라. 이 교회에서 도박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도박 용어라 그랬죠. 예. 자기 있는 거, 이건 될 것 같다 그러면 몽땅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워낙 유명하다가 보니까 일반 용어로도 많이 쓰니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요,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그 기회, 그리고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나를 다 내던져 도박한 거죠. 도박한 겁니다. 시어 말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골프장에서 골프하는 이들이 홀에 골프공을 집어넣으려는 집중력만큼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한다면, 많은 미국인들이 집 앞에 심어놓은 장미를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애쓴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을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골프장에서 골프공 거기다 집어넣는 그 집중력도 없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면 고맙고 안 해 주시면 할 수 없고, 뭐가 되겠어요? 신앙생활이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세관에 계시던 분이 난초를 키우셨는데요, 400촉을 키우셨어요. 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별로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대단한 걸 알 수가 없으시네요. 아파트 사시니까 아파트도 좀 크기는 했지만 여하튼 방 하나는 완전히 난초를 쫙 채웠고요, 베란다 해가지고 층층이 해가지고 쫙 했는데 그 400촉을 관리하는데 퇴근하고 새벽 2시까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난초 잎사귀 다 닦아주고 그러다가 어떻게 출장이라도 가면 그 부인, 그때는 서집사였는데 지금은 권사님 되셨습니다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웬수야 그게. 다박 넣으면서 하느라 하는데 3일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보면 이파리가, 우리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주인이 딱 보면 이거 다 망가졌어. 3일 만에 망가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인이 화장할 때 정성, 남자들이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서 뛰는 그 시간, 그것의 절반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으로 써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멘만 하지 말고 정말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청지기를 8구분을 했더라고요. 1등부터 8등까지.
이 청지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직장인의 근무 태도 1번부터 8번까지도 맞을 것 같고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1번부터 8번까지도 맞을 것 같아요. 잘 들으시고 자기가 몇 번째인가 꼭 살펴보세요. 첫 번째,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일하는 사람 1등. 조금 눈치만 보여도 곧 알아채고 일하는 사람.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도요, 서목사 눈치 딱 보면 벌써 말 안 했는데 벌써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참 마음에 들어.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하나님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빛만 딱 보내도 예 하나님, 그리고 뭐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세 번째로, 부탁을 받았을 때 미리 알아채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면서 즉시로 일하는 사람. 와, 이런 사람도 참 대단해요. 네 번째, 꼭 지시받은 것만 하는 사람. 지시하지 않으면 안 해, 아무도. 4등. 5등, 지시받고도 기대에 못 미쳐서 다시 재차 지시해야 겨우 일이 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퇴직을 시킬지 간당간당하는 사람. 6번째, 2번, 3번 요청해야 겨우 움직이는 사람. 이런 절반을 회사 밖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7번째, 누가 뭐래도 들은 척도 않고 제고집 제멋대로 일하는 사람. 8번째, 부탁받을 것을 지레 겁먹고 도망가는 사람. 가만히 눈치 보니까 서목사님 뭐 일 시킬 것 같아, 그래서 도망가는. 명목상 지책에만 매달리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몇 등이요?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녁 무렵에 깊은 생각에 잠기시다가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만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 작은 새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아니 저는 온통 잿빛 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제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했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되면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되리라.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작은 새 둥지 옆 언덕 위에 십자가가 3개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분이 못 박히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멸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모습을, 처절한 모습을 바라보던 이 작은 새는 사람들이 무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 박힌 가시들을 부리로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를 뽑을 때마다 이마에서 피가 솟아나서 그 새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지칠 때까지 가시를 뽑던 새는 피투성이가 되지만 그분이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는 떠나 둥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그 새의 가슴에 묻었던 피는 지워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새의 알에서부터 깨어나는 모든 새끼 새들도 가슴에 짙붉은 피 색깔의 털들이 솟아났다는 겁니다. 여성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던 스웨덴 라게르로프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쓴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의 줄거리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줄거리를 묵상하면서 작지만 예수님의 피로 가슴을 적신 진홍 가슴새, 누굴까? 오늘 아침 그 진홍 가슴새처럼 사랑 때문에 피 흘려 죽어가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가슴을 적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새라 별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의 머리에서 가시를 뽑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